매일 성경은 읽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매일 살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호흡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또 특별히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천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솔직히 눈만 뜨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 버거운 인생살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는 버겁게 살아도 예수 믿는 자는 죽어서 육신의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주님 앞에 서는 자리는 심판의 부활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부활 자리에 설 거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떤 내가 흠모하고 좋아하는 가치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그것,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믿음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밥 한 끼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손에 들려진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많은 질문들을 우리에게 쏟아냅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하나님의 책인데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 구절구절마다 또 모든 다양한 이야기들마다 그 근본 핵심 우리를 향한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누가 왕이신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삶의 바로미터, 기준, 모든 가치, 의미,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실제 나를 덮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왕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물음을 하고 해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왕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에게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함께 성도로 살지만 자녀의 영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성령이 아닌 종교의 영이 율법주의 신앙이 여전히 나에게 왕이 되어서 영생을 모르는 그저 종교인으로 살다가 심판날 주님 앞에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사는 진짜 불쌍한 사람, 그런 교회 안의 교인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2023년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누구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하는 날이에요?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진 예배자로서 오늘 또 어제 주일을 이어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좀 냉철하게 따져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질문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한다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전 인격을 담아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구석구석 이 삶의 현실은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사는 것입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미 다 들어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귀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드릴 수 있는 과연 귀한 예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준비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나온 것일까요? 어떤 기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지금 우리는 2023년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과 또 직장과 인생의 가치도 진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 두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인지 우리는 깊이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주 옛날 20년, 30년 전에 교육전도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 자료를 봐야 되니까 그때 읽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저는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몇 번이나 설교 가운데 예를 들어드렸는데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등이라고요? 3등이라고 했습니다. 네. 다 예수 믿는데요.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질문이 뭐였죠? 예수님은 당신에게 인생이 몇 등이십니까? 물었더니 이제 무기명으로 질문지에 답을 하는 거라 솔직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답을 적었는데 통계를 냈더니 예수님이 당연히 1등이 되어야 되는데 몇 등이라는 거죠? 3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3등에 불과한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성탄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우리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마음은 지금 딴 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배 끝나면 뭐 하지? 누구 만나 어떻게 또 좋은 시간을 보낼까? 이 연말과 성탄이라는 이 감흥에 취해가지고 남은 시간 또 어떻게 고상하게 보낼까? 여러분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마다 온 진액을 다 짜내면서 오늘 같은 예배날 이 동방 박사의 심정으로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순서마다 깊이 깊이 묵상하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온 우주의 왕이십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가장 큰 질문 앞에서 오늘 2023년 성탄절은 이 땅에 그 무엇보다 그야말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의 왕,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과 여기에 대한 답으로서의 신앙 고백이 오늘 같은 성탄 예배 때는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2장의 관점에서 성탄절의 아기 예수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짜 평화의 나라에서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관점으로 해서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면 오늘 우리가 다시 1년 만에 예배드리는 2023년 이 성탄 하루의 의미는 어떤 날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짜 평화의 나라에서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예,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따라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가짜 평화의 나라에서 누가 오셨다고요? 참 평화의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참 평화의 왕이 어디에 오셨다는 거죠? 가짜 평화의 나라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누가복음 2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있는 그러한 배경인 것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헤롯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대조되는 그 당시의 세상의 통치자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는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때는 더 큰 사이즈로 이야기합니다. 로마 전체를 다스렸던 황제 가이사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세례 요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또 잉태되어져서 출생을 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출생을 지금 설명할 때는 헤롯을 언급을 했고, 이어서 더 크신 분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을 할 때 누가는 또 더 큰 사이즈의 대상을 비교합니다. 로마 전체를 다스렸던 황제 가이사를 지금 비교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 아기 예수님을 가짜 평화의 나라에서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 1절로 7절에서는 먼저 가짜 평화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 당시 그런 현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로 7절까지를 읽어보게 되면 가짜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는 언급을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 당시 로마의 1인 통치 시대를 열었던 어마어마한 황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 당시에 신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냥 신이었습니다. 모든 로마 시민들과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식민지 백성들이 그냥 황제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 만큼 그야말로 그 당시에 온 세상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이 로마를 통치했기 때문에 그 황제의 통치를 가리켜서 세상 역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평화다. 다른 말로 어떻게 이야기하죠? 팍스 로마. 많이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의 평화다. 왜 로마의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 평화가 있다. 그래서 팍스 로마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로마 제국과 또 정통적으로 로마 제국 시민으로 인정을 받는 그 사람들끼리만 평화인 거예요. 아무리 온 세상을 향하여 그때 철옹성 같은 로마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천하의 대제국을 로마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해도, 그래서 그 평화를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한다 해도 그 평화는 정말로 세상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민족이 이르는 평화가 아니라 로마 제국과 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로마 시민들에게만 주어진 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들은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해서 폭력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여 했던 피해자일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이 식민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은 폭력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면서 자기의 귀한 삶의 가치들을 다 빼앗겼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팍스 로마라는 거예요. 근데 식민지에게는 평화가 아닌 거죠. 그냥 로마 제국과 로마 시민들에게만 정치적과 군사적으로 좀 더 번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 그런 의미에서 가짜 평화의 시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시대상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레노는 시리아와 유대를 통치했던 총독이지 않습니까?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구레뇨.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그냥 한 지역에 있는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 지역의 총독이었던 겁니다. 이 구레뇨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징수를 해서 사회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나 또 유대 총독 구레뇨나 둘 다 똑같아요. 말로는 평화를 외치지만은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가짜 평화의 시대의 왕들이었던 겁니다. 그 사회상이 그랬어요. 가짜 시대의 나라에 세워진 왕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짜 평화의 나라에 누가 오셨다는 거죠? 진정한 평화의 왕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2장에서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권세자들이 호구조사를 했잖아요. 이 호구조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그래야 로마 제국이 세워지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고 또 늘 전쟁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병력 징집을 위해서는 반드시 호구조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호구조사는 백성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조건 본거지로 가라. 어디에 살든지 간에 너희들이 태어났던 고향으로 가서 그 고향에 있는 기관에서 등록을 해라. 너희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방식이었던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명절이나 연휴 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유명한 곳에 가게 되면 숙소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호텔이나 콘도나 여관이나 모든 좋은 곳은 이미 다 자리를 꿰차고 있어서 아무리 빨리 가도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는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고대 시대 때 예수님 시절 당시에 타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황제의 명령 때문에 아주 짧은 기간에 모두가 동시에 고향으로 직결해가지고 방문을 해서 이제 이 호적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루 이틀 자야 되거든요. 숙소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마리아는 상태가 어때요? 배가 불렀어요. 그 말은 마리아 일행들이 행동 거지가 상당히 늦다는 거예요. 이 배가 부른 이 여인이 있으니 걸음걸음이 얼마나 더디고 모든 짐을 들고 이 일행들이 움직여가며 그 많은 인파 가운데 하루라도 묵을 수 있는 숙소를 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누울 수 있는 마땅한 자리조차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과 비교해 보아도 정말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출신이 어떻게 돼요? 제사장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유대인의 정통 표시인 할례도 받았지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뭐가 없었다? 머리 둘 것도 없었어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누구보다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는 그런 이 땅에서의 현실도 예수님의 모든 삶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먼저 죽든지 그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간에 이 땅에서 신자의 복이라는 것은 세상 관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예수님도 가장 높으신 그 이름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부터 세상에 그거 자리 얼마 된다고. 그러나 머리 하나 둘 곳 없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전전긍긍하는 세례요한보다도 못한 그 인생을 출발했던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전전긍긍했던 그런 신앙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그야말로 누구보다 성령 충만해도 또 가정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병이 생기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 눈에 저 악한 사람들은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도 무시만 당하고 실수투성이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없고 아기는 아프고 남편은 속썩이고 부모도 내 말 안 듣고 그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우리를 따라다닐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왜 그 기적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으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정통 유대인이고 또 내 집안이나 내가 지금 배운 학문 그 어느 하나라도 세상 누구하고 맞닿아 있어도 지지 않을 그런 청년 사울의 삶이었는데 그랬던 가장 높은 스스로 높다고 자평했던 사울도 예수 복음을 만나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탄성을 내질렀습니까? 모든 귀한 것들이 하나의 배설물과 같다. 그냥 똥이다 이깁니다. 똥. 이 거룩한 제단에서 제가 이런 단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진짜로 그냥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변화입니다. 이게 새 창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거듭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셔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순교하면서도 감사합니다 한다는 거죠. 스데반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그렇게 못할걸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가 변했으니까?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으니까. 이게 여러분 중요한 성령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머리 하나 둘 곳 없었던 그런 삶으로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은 8절로 14절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렇게 가짜 평화의 나라에 누가 오셨다고요? 참 평화의 왕으로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들에게 있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자, 그런 소식이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에서 선포가 되어야 될까요? 귀족들이나 많은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누구라도 들어야 될 이 복음의 소식이 외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 정치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사안을 두고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또 각 당의 대표자가 무언가를 발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기자들을 모읍니다.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모든 채널들을, 인터넷 채널이나 방송 채널들을 다 열어서 라이브로 모든 국민들이 다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온 인류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약속대로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탄생 고지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극한 상식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누구에게 고지가 됩니까?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목자는요, 가장 낮은 계층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가장 최아래에 있는 그 계층에 있는 목자들에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짠짜잔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원한 메시지를 저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이 성령의 음성이 오늘 같은 날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을.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신앙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만으로도 내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왕과 같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가 영광을 얻으면 그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때의 영광이라는 것은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강력한 군사적인 폭력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황제가 등극을 했을 때 온 나라에 이제 나로 인하여 영광이 이제 펼쳐졌다 이렇게 황제가 선포를 했다고 하면 그때의 영광과 평화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군사적인 폭력 앞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했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제국적인 의미에서의 평화와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평화의 나라예요. 가짜 평화의 시대에 누가 오셨다? 참 평화의 왕이 오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짜 평화의 시대에 참 평화의 왕이 오셨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거듭 확인해야 될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평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군사적인 폭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압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공을 바쳐야 되고. 이런 군사적, 경제적 긴장감에서 그냥 유지되고 있는 이 외적인 평안한 상태, 이게 바로 오늘 누가가 고발하고 있는 가짜 평화의 나라, 가짜 평화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회 시대에 누가 오셨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임하시고야만은 참 평화의 왕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뭐냐 이거예요. 구에 누인 아기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영광을 이루시는가 하면 로마 황제처럼 사람이 추구하는 영광이 아니라 웬 말입니까? 웬일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누가 들어도 어리석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어찌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 대도하는 여러분 이 말을 가슴에 아로새기겠습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의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데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간에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늘에는 영광,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데 그 길과 방법이 뭐냐? 세상에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역시나 첫 시작부터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전전거릴 수밖에 없는 세례 요한보다도 못한 그런 삶의 현실에 처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힘으로 굴복시키는 평화가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함으로써 진짜 샬롬, 참된 평안을 이루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과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그러므로 세상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진짜 평화를 이 땅에 가져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목자들 앞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는 세상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높은 자들이 아니라 낮은 자들에게서 축복받기를 기뻐하셨던 아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천하의 가이사 아구서도 정말 로마의 1인 황제였던 이 가이사의 영광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미 그 이름이 사라졌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아직도 온 세상에서 모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같은 날 높임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지금도 태어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누군가는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세례받아 우리처럼 똑같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탄생되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얼마나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풍요, 안정,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철저하게 돈 중심의 인생관, 가치관에서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찢어버리고 벗어났습니다. 이 사회적 구조에서 우리는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구원, 계속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똑같이 세상 구조 틈바늘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세상은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은 안개처럼 지나간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낮은 자로 살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거룩하게 살아서 성령의 역사 속에 능력으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안다. 영생토록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꾸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거기에 대해 이제 가치가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육신은 힘들고 가족 모든 식구가 괴롭기는 하겠지만 내 영혼은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은 성탄절날 이 예배 가운데 이 신앙 고백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의 신앙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내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의 능력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 예수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가, 명심하십시오. 어느 교회든지 교회 안에 있는 진짜 거듭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내가 신앙 때문에 힘들든지 삶 때문에 힘들든지 특별히 교회를 하다가 상처를 받거나 사람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모든 것들이 낙심되고 괴로울 때 그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보다 먼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던 십자가의 능력을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다시 속생되는 겁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강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왕이 누구십니까?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과 삶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2023년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무엇으로 경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또 여러분 이 성탄 예배에 나오셨는데 동방 박사들은 귀한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오늘 같은 성탄 예배에는 우리도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건 예배가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는 빈손으로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특별히 동방 박사처럼 우리는 어떤 귀한 준비한 예물로 아기 예수님께 드리며 엎드려 경배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헌금일까요? 아니죠. 그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믿음, 그 고백, 그 고백에 여러분의 전 인격이 담겨져 있고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쏟아져 있고 거기에 여러분의 결단과 회개와 모든 삶이 들어있는 그 믿음.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은혜 받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나는 충분해요. 비록 경제적으로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롭지만 그건 별거 아니에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아기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온 우주와 내 인생의 진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네. 극장에 들어갈 때도 뭘 제시해야 됩니까?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입장권 내야 되잖아요. 그죠?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합당한 표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 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어떤 형편에서라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순종입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 믿음과 순종이 오늘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성탄 예배의 의미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문제고. 그죠? 지금도 온 천하에 오늘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주님만이 온 세상의 진정한 평화의 왕이십니다라고 모든 곳에서 지금 찬양과 경배의 목소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가고 있는 거예요. 칼로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칼 끝을 자신에게 돌렸던 그 희생의 십자가의 영광, 높은 자리에서 호령하는 영광이 아니라 친히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냄새나는 먼지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제자들의 발을 꼼꼼히 뽀독뽀독 씻겨주셨던 그 섬김과 겸손의 영광. 이게 오늘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영광이고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의 왕, 평화의 참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세상 모든 나라가 굴복을 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선가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러므로 우리와 똑같이 찬양하는 그 믿음의 자리가 오늘 또 세상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성탄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땅끝까지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또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구원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이 이번 한 주간에도 또 한 해가 지나서 다시 한번 성탄 예배를 드리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되고 정결한 믿음의 삶의 행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